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입어야 할 옷입니다. 마지막 때에 입어야 할 옷. 허무주의는 세상에도 있고 또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는 운명을 체념하라는 숙명론에 가깝다면 니체의 허무주의는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허무한 건 맞지만 극복이 가능하다. 그 유명한 초인 사상. 그래서 인생을 좀 사랑하라. 긍정하고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실패했어요. 극복하지 못하고 미쳐서 죽었어요. 기독교도 허무주의가 있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그러나 기독교의 허무주의는 내가 비워질 때, 내 자아가 부인되어질 때 누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처럼 내가 부인되어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허무주의와 좀 다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재림신앙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허무주의가 잘못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세속적인 허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서로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허무주의가 들어와서 이 재림신앙을 오해해서 잘못된 허무주의가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만드는 자가 돼요. 원어로는 페리엘 가조마인데 이 말은 참견하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게 돼요. 최근에 마이클 리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비만이나 우울증이나 무기력의 원인이 너무 편안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난방이나 빨래나 이런 또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빨래 노동 강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약수터에 물이 안 오른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 빨래를 예약하러 끌고 가서 저희 어머니가 막 장갑을 세 겹 정도 끼고 빨래방망이로 도리에다가 막 엄청 때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더 힘든 거는 그 빨래를 말리는 거예요. 겨울에 안 말리니까 보통 막 3, 4일, 길게는 추운 날에 일주일씩 걸려요. 말랐다, 얼었다, 말랐다, 얼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마당에다가 수동 탈수기를 놨어요. 막 돌려요. 탱크 소리가 나요. 근데도 그 탈수기에다 말리면 빨래가 하루 만에 말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봤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구식 수동 탈수기만 있어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탁기에다가 건조기까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건조기가 망가졌는데 얼마나 불편하든지 한 2, 3일 고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건조기만 하나 없어도요. 너무 힘들어. 생활이. 그러니까 너무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우울함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 이스터가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일부러 알래스카 야생에 가서 한 달 넘게 살아요. 술록사냥. 그가 한 말이 생존을 위한 능동적 고통이 필요하다. 이 시대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너무 편하면요. 종교적이 돼서 신앙이 종교화돼서 생존이 아니라 취미로 여겨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세컨이에요. 우선순위가 3순위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의 목사님은 왜 자꾸 회개에 대한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제가 원래 이렇게 청년생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일편단심으로 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두 번째 좋아하는 애가 있고, 세 번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첫 번째 애한테 프로포즈했는데 거절당해. 두 번째 애한테 프로포즈했는데 거절당해. 그래서 너랑 사귀었어, 세 번째. 그랬는데, 어느 날 너랑 사귀다가 첫 번째 좋아했던 애가 자기 좋다 그러면 너를 가차없이 버리고 걔한테 가. 그런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걔가 죽여야죠. 그런 놈을 죽여야죠. 근데 네가 그렇게 하잖아, 신앙생활을. 돈이 1순위고 세상 인기가 2순위고 예수님은 3순위인데 언제든지 돈이 나를 초대하면 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그게 네 모습이야.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긴박성이 없어요. 믿음의 긴박성이 없어요. 나 지금 이거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야. 생존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2순위, 3순위로 밀어요. 나 지옥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이거를 2순위, 3순위로 미루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내가 뜨거운 찌개를 뚝배기 들고 와서 책상 좀 비워달라 그러는데 건성건성 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안 치워줘. 그럼 어떻게 해? 분노가 쌓이잖아요. 빨리 치워달라는데 저렇게 안 치우고 화가 막 나중에 꼭 보복합니다. 바른 길로.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세컨드로 밀어넣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라고 세상 일을 그만두고 기도원에서 예배만 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같이 밭도 갈고 같이 맷돌질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상을 살다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만 졌겠습니까? 농사도 져야 돼요. 방주 짓기 위해서 농사하는 거예요. 방주 짓기 위해서 자녀도 키우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잘못되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이 얘기는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에 거부하니까 주님이 동네 약한 자들, 거지들,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문제는 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예복은 그 당시에 초대받아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준비한 거예요. 그 예복을,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요. 흰옷. 흰옷은 누가 입어요? 이기는 자가 입어요. 계시록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 흰옷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이에요. 근데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기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를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눈 게 그 옷은 겉옷인데 예수님의 옷이 겉옷이에요.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나눈 옷이 겉옷이에요. 그게 하마티온이거든요. 하마티온.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옷도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마티온이에요. 혈류병 여인이 붙잡은 게 하마티온이에요. 이 하마티온을 입어야 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옷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옷이고 하나는 겉옷이에요. 속옷은 키톤인데 이거는 기능성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생존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존이 아닌데 좀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서 입는 게 속옷이에요. 키톤이에요. 근데 하마티온은 그때 당시에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이불로도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내가 저당 잡힌 게 있어도 겉옷은 하루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겉옷은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입고 자면 추위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겉옷은 저당을 잡아도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옷이 하마티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4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이게 하마티온이에요. 겉옷. 이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겉옷을 입지 않은 벗은 자로 발견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때 죽을 것이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함이니라. 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예복을 아니고 벌거벗겨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옷을 덧입어야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여러분의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이 하마티온으로. 이거는 이기는 자, 즉 십자가를 통과한 자 외에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기 아들하고 해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근데 그 떡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한테 주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준 거예요. 그건. 그때 살아나요. 빌립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내가 지키던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자기하고 자손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낙이 하나 죽고 가정을 보호하려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바울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니 죽지 마 우리 안 도망갔어. 그리고 바울한테 복음을 듣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세례받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에게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야 돼. 이 죽음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이 폐에 문제가 생겨 죽는데,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노후로 죽든지.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숨 못 쉬는 고통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약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명치료라 그래요. 근데 그 연명치료를 사전에 이렇게 문서로든지 아니면 구두로 얘기 안 해놓으면 가족이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계속 들어가고 그 환자는 고통만 받고 막 이렇게 연명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안 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난 절대 연명치료하지 마라. 혹시나 혹하더라도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는 뭐라 그랬죠? 죽음 앞에 해야 될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인내가 나오죠. 3절에. 이 수고, 믿음의 역사는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워크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착한 일, 아까의 착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일. 사랑의 수고는 코포스라 그래서 배인 상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소망 중에 인내한다라는 건 휘포모네인데 휘포가 아래고 모네가 머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래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행위로? 그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은 중생이 반드시 믿음에 앞섭니다. 이 얘기는 거듭남이 있을 때 믿음을 받는 거지요.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헷갈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옮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경에서는 마귀의 세간이라 그랬어요. 세간이 가구예요. 가구가 혼자 움직여요? 우리는 절대 흑암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빼갖고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지금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또 어설프게 알아갖고 이걸 또 이런 얘기하면 따져요. 근데 13절을 몰라서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어떻게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가 어떻게 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답답하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야, 이거 이해 못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하나님이 해주셔갖고 믿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유아는 절대 무한을 감지할 수 없어요. 유아는 현실은 절대 초월을 감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초이스해가지고 여러분을 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노니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거 전칭 부정이라 그래요. 명제의 주어가 나타나는 사물의 전부를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올 수 없다가 앞에 뭐예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요. 이 캔이에요. 캔 영어로. 허락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내게 올 수 없어. 저번에 제가 인스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갯벌에 너무 찐덕찐덕 갯벌에 이 가슴까지 파니 꼼딱달싹 못해.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사람들이 끈으로 당겨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크레인이 와갖고요. 통째로 뜯으면 이게 푹 퍼가지고 옮겨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푹 퍼가지고요.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을 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막 믿어서, 내 힘으로 믿어서 중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영접 기도하고 영접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둥둥 떠 있는 상자예요. 세상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가 필요에 의해서 다닌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질 때 가장 쓸모없는 거를 짓는 것처럼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에 원하는 거는 신앙생활은 아무 쓸데 없어요.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이 세상 사업 잘 되게 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이거는 거래가 되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세속적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테바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내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 닷도 달고 노도 달고 키도 달고 이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둥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물러가지 말라. 멸망을 에레스모스인데 이제 황폐하고 약탈이란 뜻이에요. 가증함이라는 건 부엘리그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증한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꿰찰 때가 이제 심판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최근에 팔란티어 피터 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CEO는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세웠어요. 이란 전쟁도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했고 빈라덴도 팔란티어 회사에서 잡았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팔란티어에서 다 계획한 거예요.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첨단 AI로 모든 빅데이터를 취득해갖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기업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너무 싫어요. 민주주의 제도로는 절대 중국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싸우면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너무 견제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절대로 이 체제로, 이 OS, 운영체제로는 중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말 자체도요, 그 반지의 장에 나오는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수정구슬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요번에 우크라이나도 이 기업, 나라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도와줘요. 소련하고 싸우는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 기업이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뭐냐? 일단은 기업이 세상을 장악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와,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구나. 어떤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공화제는 견제가 하잖아요, 서로. 어떤 사람들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공화당이 맘대로 못 해요. 민주당이 막 견제를. 민주당이 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공산주의를 못 이겨.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 이게 사람이 중심이 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중앙에서 처리해가지고 AI로.
그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통제 안 되면, 이거 통제 성향이라 그러나요? 심리학에서. 내가 통제 못하면 못 견디는 심령들 있잖아요. 자녀들 통제 안 되면 못 견디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이게 점점 죽어져 가야 돼요. 이게 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만 되면요, 이 돈에 대한 이 집착, 내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 증명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아 실현하고, 자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동남아시아에 30층짜리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더래요. 순간 이 사람이 뭐가 생각나냐면 저기 금고에 있는 금괴 가방이 생각나요. 그걸 열고 금가방 하나 들고 30층을 뛰어내려왔대요. 진짜 날라서 막 붕붕 날아갔고 막 1분 만에 30층을 뛰어내려. 그래서 숨을 고르면서 헉헉대고 있는데 한 15분 있다가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아내가 뒤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그 후의 상황은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급할 때 보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요. 이거 제가 직접 영상으로 봤는데 산 위에 있는 카페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아내하고 2 자식을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산사태가 이렇게 비껴나왔어. 그 후의 상황은 제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 딱 눈에 안 보이자 어떻게 돼요?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지가 다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른다 그래요. 그냥. 너 몰라, 너. 저 교회 다녔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주님 모른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그냥 떠나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흰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는.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있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Lake of Fire. 불못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 백보자 앞에 책들이 2 종류가 있죠. 하나는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린 양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게 있고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책들은.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선한 행위든지 악한 행위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한다 그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록된 직이 책들인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되면 행위 의지하고 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그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다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언제 쓰여졌냐?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오늘 본문 1장 4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마무리하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고 시나리오 쓰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4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니.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진짜 착한 일은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이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는 그 착한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었으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행위를 근거해서 살면 내 믿음의 근거에서 살면 자기 의를 근거해서 살면 주님은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시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외부에서만 찾지 마세요. 이런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율법주의, 바리새파. 예수님이 창기하고 세리하고 싸운 일이 없어요. 가장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최고의 대척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호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요. 네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강력한 쌍욕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은 개 3마리보다 더한 욕이에요. 독사 새끼야 이런 뜻이에요. 네 아비가 독사야. 최근에 제가 철학자들의 삶을 쫙 공부를 하는데 알베르 까미, 스피노자, 에리 프롬, 니체, 스피노자, 몽테뉴 이런 사람들의 삶과 철학을 막 공부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의 깊이를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을 때가 되면요 결론과 확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 질문 속에서 죽어. 부조리의 철학의 대비는 까뮤 같은 사람들이요 가장 세상이 부조리한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별 볼일하게 죽는 게 교통사고다. 근데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어요. 44살에. 아까 얘기한 니체도요 극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허무주의를. 극복 못하고 미쳐 죽어요. 엄청나게 깊이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그 사유의 깊이가. 근데 다 죽을 때 질문 가운데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언 같은 거 보면요. 다윗의 유언 같은 거 보면요. 다 확신과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죽어요. 그들이 왜 인생에서 뭘 깨달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네. 문둥병자구나. 내가 먼지구나. 내가 벌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확신과 결론 내린 상태에서 죽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없으면요, 예,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을 다 가졌지만 그 나아만 읽어보면 아람 왕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휴, 빨리 가시라고. 편지 써주겠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아니 분명히 그 문둥병에게 있어 해결책을 누가 제시해요? 노예 소녀가 얘기해 주잖아요. 노예 소녀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람 왕은 뭘 써준다 그래요? 왕에게 편지 써준다.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면 뭐 대단한 의식을 하고 자기를 환영하면서 그 당 최고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아.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다 7번 담그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람이, 야,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강물이 있어. 돌아갈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노예가, 아니 장군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더 심한 요구도 들을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심한 말을 들어도요, 겸손하게 받습니다. 한번 친구나 부부 사이에 이렇게, 너 마귀 새끼야, 이래보세요. 맞아, 나 마귀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워. 나 마귀 아니야! 나 천사야! 이런 사람 위험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부부끼리. 내가 볼 때 넌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랬는데 화를 막 내잖아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돼요? 네, 7번 들어가니까. 7번은 완전한 죽음을 뜻해요. 지금 미국 군대 장관이 저 같은 이 조그만 게 목사가 너 강물에 7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제 말을 듣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자아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걸 확인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건 내가 문둥병자인 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병이 중할수록 의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이 중할수록. 그리고 긴박성이 생겨요. 와, 나 오늘 아니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 생존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고칠 때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니네들이 치료받은 걸 확인하라 그래요?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둥병자는 치료받았다면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깨끗한 바다 너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몇 명 돌아와요? 1명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일상의 복귀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만큼 이 죄에서 구원받은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쫓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자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둥병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전에는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취미생활하지. 그런 사람은 키톤, 속옷은 입을지 몰라요. 절대 겉옷은 못 입습니다. 겉옷은 생존에 필요한 옷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자기의 존재를 들쳐 폭로해가지고요, 십자가 붙들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속옷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에 필요한 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제 진짜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웠어요. 여러분, 정말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도요, 우리 죽음이 언제 있을지 알아요. 개인적인 죽음이. 오늘 하루에도요, 교통사고로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복음을 취미로 여길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겉옷을 여러분이 꼭 입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가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겉옷을, 그 하마티온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 겉옷을 하나님 우리가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의 그 겉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과거의 모든 죄가 가려지는 그 겉옷을, 하마티온의 그 겉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